자,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먼저 바울이 자기 자신을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게 되는데요. 자기를 로마의 죄수라고 지금 보고 있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지금 그 가택 연금되어 있는 상태인데 자기를 충분히 죄수라고 볼 수 있는 상태고, 자기의 지금 어려운 또 억울한 상황들을 이렇게 보면서 내 인생이 왜 이렇지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지금 바울은요, 자신이 예수의 일로 갇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문에서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개인적인 일로 지금 갇힌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당부하신 그 일로,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그 일로 지금 자기는 감옥에 갇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감옥에 있더라도,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당당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바울이 죄수로 있어도 그 당당한 이유가 뭔가를 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가 깨달은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놀라운 비밀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죄수로 감금당할 수 있었고, 전혀 죄수로 더 맞을 수도 있었고, 그리고 넌 죄인이야 라고 낙인 찍힐 수도 있는 그런 객관적으로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는 힘이 있게 말씀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오늘 바울을 좀 이해하려면 이 비밀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3장 1절부터 9절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비밀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등장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3절에 등장하는데요,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그리고 4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그리고 9절에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이렇게 계속해서 3번이나 반복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이 모르는 비밀을 자신만 알고 있을 때 당당하고 신났던 그런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좀 적은데요, 어떤 분을 알아서, 또는 굉장히 고위직에 있는 분을 알아서,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어느 지역이 개발된다, 어느 지역을 이제 개발할 것 같으니까 이제 그쪽에 호재가 있으니까 그쪽 거를 빨리 이제 땅을 좀 사고 투자를 좀 해라. 실제 그런 일들이 과거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땅을 길게 알박이로 이제 사는 겁니다.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죠. 아니, 거기 지금 논밭이 바로 옆에 있고 그게 그게 저기가 된다고 그거를 그렇게 길게 땅을 샀어. 사람들이 미쳤다고, 저렇게 돈을 다 허비한다고. 그런 말에도요, 전혀 위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밀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비방해도요, 상처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그 땅 조금만 있으면 대박 날 거야, 그러면서 다시 잠을 자죠. 사람들이요, 미쳤다고 해도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부자가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은사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가 신학교 다닐 때 동창이었던 사람들, 이렇게 동창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요, 가끔 농담으로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차라리 학비 내지 말고 학교 주변에 땅을 좀 사놓을 걸. 용인 지역이거든요. 거기가 산 올라가듯이 올라가던 그런 지역이 시골이었는데 지금은 막 아파트 대단지가 막 들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동창들이 만나면 땅을 사놓을 걸, 학비 한 학기를 좀 휴학하고 그걸 가지고 땅을 좀 사놓을 걸, 껄껄하다가 이렇게 끝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희들에게는 그런 재주가 없어요. 그런 비밀은 잘 모릅니다. 근데 또 모르죠.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목사님, 저는 이미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투자하고 있습니다. 뭐 웃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하여튼 사람은 고급 정보를 알고 있으면 굉장히 자신감이 생기고요. 굉장히 기쁘고요. 굉장히 뭘 해도 소망을 가지고 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힘이 생기게 되죠. 여러분, 바울이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도 힘든 상황이 돼도 그가 힘있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에게는 감옥에 가도 힘이 나고, 그리고 매를 맞아도 쫓겨나도 힘이 나는,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힘을 낼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바로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깨달은 비밀이 도대체 무엇인가? 4절에 보면요, 이 비밀에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비밀이라고 그러지 않고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살펴보겠지만요, 이 비밀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다라는 것이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제 이방인들까지도 구원받게 된다라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그 비밀을 사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다는 거고, 그 비밀에 내가 사용되어지는구나를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6절을 보면요, 그 비밀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지금 이방인들이 이제 구원받는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함께라는 단어를 계속 집어넣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말하는데, 첫 번째는 함께 상속자가 된다. 두 번째는 함께 지체 또는 공동체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비밀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놀라운 비밀을 자신이 깨달았고 그 놀라운 비밀 안에 자기가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 그 과정에 내가 고난을 좀 받을지라도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영광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지금 자기가 가택연금 상태, 집에 지금 갇혀 있는 상태에 있으면서도 에베소인들이 막 걱정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 비밀이 나를 위해서 염려하지 않게 되는 이유고, 그리고 그 비밀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게 되는데, 사실 그 비밀을 알고 보면 여러분들을 구원받게 하기 위한 일 중에 나를 사용하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기쁩니다라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3장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읽지 않았지만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왜 낙심하니? 왜 낙심하십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일에, 그 약속에, 그 비밀을 알고 그 놀라운 일에 내가 지금 동참하고 있고, 이것은 비밀입니다. 그래서 나는 자랑스럽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낙심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을 위해, 여러분들 이방인들을 전도하기 위해 내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데, 오히려 그게 여러분들에게도 영광이고 자기한테는 기쁨이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세상 속에서 힘없이 살아가게 됩니까? 그것은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실 일들,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힘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운 일 당하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는 거고, 조금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면 왜 이렇게 내 인생은 뭐가 없어, 재수가 없어, 그러면서 우리가 슬퍼하고 낭망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그 비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저 살아가는 거고 그저 생존해 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리스도 안에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되면 남들이 모르는 그 소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하나님의 계획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가 흥분하는 거죠. 자기의 소명을 알고 뭔가를 비밀을 아는 사람과 대화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얼마나 힘있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남들은 잘 모른다는 거죠. 나는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준비하신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우리 삶의 계획과 역사를 깨닫는 것은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준비하신 놀라운 계획을, 그 비밀을 깨달아가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준비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지금 깨닫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역, 그리고 그 비밀을 깨닫고 있느냐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요, 뭔가 남들보다 뭔가를 깨달았다 하는 분들을 만나면 눈빛부터 다릅니다. 언젠가 만난 분 중에요, 그 선교적 교회라는 것을 굉장히 연구도 하시고 책도 읽고 막 그래서 굉장히 잘 아셨어요. 이분이 제가 목사라니까 딱 저를 만나서요, 선교적 교회는 이런 거고요, 목사님 이래야 됩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막 침을 튀기면서 막 얘기하시는데, 와, 제가 그걸 듣다가 그만두세요. 저도 선교적 교회 압니다. 책도 읽어봤고요, 세미나도 다녀봤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선교도 준비해서 열심히 선교도 갔다 왔습니다. 어떻게 얘기했어요? 속으로 얘기했습니다. 이분이 왜 그러신 겁니까? 자기가 뭔가를 알았기 때문에, 자기 안에 남이 알지 못하는 것을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 눈에 불을 켜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개개인이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생활에서,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을 때 우리는 힘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부딪히는 그 상황 가운데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좌절하지 않고 힘있게 당당하게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우리 부평중앙교회가, 우리 부평중앙교회 성도님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비밀이라는 단어를 좀 더 우리가 상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본문의 비밀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많이 들어봤잖아요. 미스테리. 영어의 미스테리, 비밀이라는 말이 이 헬라어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미스테리의 어원이죠. 미스테리온. 그런데요, 주의할 점이 있어요.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이 신약 그 성경의 미스테리온과 오늘 우리가 영어로 말하는 미스테리와는 좀 의미가 다르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집중 연구하신 우리 존 스토트 이야기를 좀 들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을 이해하기 위한 핵심 단어다. 영어에서 비밀이라고 하는 말은 뭔가 어둡고 모호하고 은밀하고 영문 모를 어떤 것이다. 비밀스러운, 미스테리라는 말은
설명할 수 없는 또는 심지어 불가해한 것이다. 하지만 헬라어 단어 미스테리오는 다르다. 여전히 비밀이기는 하지만 더 이상 밀착 호의를 받고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공개된 것이다. 원래 그 헬라어 단어는 어떤 사람이 전수받은 진리를 말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요, 오늘날에 쓰여지고 있는 이 미스테리, 비밀이라는 이 영어는요, 이렇게 들으면 깨닫지 못한 것, 왠지 미스테리에 하면 신비하고 우리가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비밀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헬라어 신약 성경에 쓰여진 미스테리오는 좀 다르다라는 거죠. 감춰져 있던 건데 이게 드러나는 비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깨달아서 깨닫지 못한 사람이 물어보니까 알려주는 비밀. 야, 전엔 내가 몰랐는데 이거 깨달았거든. 이거 비밀이야. 그러면서 알려주는 것. 그러므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또는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비밀은요, 인간으로서는 발견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계시하시면,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그것을 알게 되는 진리, 그것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을 바로 비밀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요, 오늘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미스테리, 비밀이라는 말은 신비한 의미로 쓰여지고 모르는 것, 감춰져 있는 것, 왠지 접근하기 힘든 것,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미스테리오는요, 감춰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시는 것. 이 비밀이라는 단어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은요, 인간의 힘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알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의 계시는 말씀이죠.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 계시를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그것을 붙잡으며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 수 있는 수단은요, 말씀을 읽고 그리고 기도할 때 그것을 알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 우리가 알게 되는 진리 또는 비밀,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요, 동일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3절에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바울이 어떻게 비밀을 깨달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계시를 통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By revelation, 계시를 통해서. 그러니까 계시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냐면, 많은 어려운 설명들이 있지만 이 아포칼립시스라는 이 계시, 이것은 어떤 게 감춰져 있는 건데 그것을 쓱 베일을 벗겨내는 것, 그게 바로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계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이 그 베일을 벗겨 주심으로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를 알게 하는 것, 그게 바로 계시의 뜻이라는 거죠.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위해서 준비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감춰져 있었어요. 바울의 눈에 감춰져 있었습니다. 베일에 감춰져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알지 못했던,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아시잖아요. 지성인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비밀을 알지 못하던 헛똑똑이죠. 헛똑똑이. 자기가 가진 지식을 가지고 오히려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그리고 자기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모르고 핍박하는 사람이 됩니다. 모르니까, 그 비밀을 모르니까, 계시가 아직 자기에게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경험, 지식 가지고 그것을 알려고 해도 알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살기가 등등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런 공문을 들고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원어에 보면 살기가 등등하다 이 표현을 뭐라고 했냐면 살기로 숨을 쉬었다라는, 그냥 숨을 쉬는 그 모든 곳에 살기가 나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갈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팍 치십니다. 그가 온통 주변에 밝은 빛이 둘러싸여서 바닥에 엎드려지게 되죠. 그러면서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는 두려움에 떨면서 묻습니다. 누구십니까? 그때 분명한 음성이 들리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 사도 바울이요 충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 그건 우리의 지식으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여해 주셔서 우리가 가려져 있고 우리가 씌어져 있는 그 베일을 확 벗겨내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비로소 그때 하나님을 바로 보게 되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비밀은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경험으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비밀, 그것은요 우리의 가진 것이 꺾어질 때, 우리가 뭔가를 잘해봐야지, 우리가 이 정도면 되지 않았어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꺾어지고 쏟아질 때,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하는 모든 것이 내려지게 될 때,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게 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밝은 빛에 눈을 보지 못한 상태가 됐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음성이 너무 충격적인 거죠. 아니, 내가 지금까지 반대하고 내가 알고 있던 지식 가지고 열심히 했던 그 분이 예수님이셨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충격을 받아서 먹지도 못할 정도가 됐습니다. 사도행전 9장 8절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너무 충격을 받은 거죠. 내가 무엇으로 살아왔던가. 그리고 11절을 보니까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 있는 사울을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으시죠. 아나니아를 보내서 안수 기도를 하게 하심으로 그의 눈을 뜨게 하시려고 아나니아에게 말씀합니다. 사울에게 가라. 그에게 가서 안수해줘라. 그러니까요, 이 아나니아가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사울이 누굽니까? 우리 교회와 주님을 믿었던 그 성도들을 핍박했던 사람인데 제가 어떻게 안수합니까? 제가 어떻게 그에게 안수를 해주고 그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까? 안 된다고 거부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니야, 내가 깨닫지 못한 비밀이 있어. 내가 그 비밀을 이야기해 주마. 그러면서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야, 그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살았지만, 자기의 지식대로 그리고 멋대로 살았지만, 그래서 나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했지만, 그런데 그는 버려질 그릇이 아니다. 그는 내가 이방인을 위해서 세운 그런 그릇이다.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가르쳐 주시죠. 이 비밀을 듣고요,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찾아가서, 사도 바울에게 찾아가서 안수했을 때 그의 눈이 밝히 보여지게 됩니다. 꺼풀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눈이 보여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단순히 눈만 보인 게 아니에요. 바로 그 순간 사도 바울의 영안도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이방인 전도를 위한 주님의 그릇이구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사도 바울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180도 달라지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언제 바뀝니까? 우리의 삶이 언제 성숙하게 되고 언제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됩니까? 그것은 우리의 지식,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으로 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뚫고 들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을 때, 그 비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진동시키고, 그것이 어떠한 환경에서도 우리를 떨지 않게 만들고, 지금 이 삶을 꿋꿋이 견디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삶에 처했더라도 그 비밀을 깨닫는 순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 우리 가정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뜻,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그 비밀을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은,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180도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만 그런 일이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성경에 쓰여지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그 일은 분명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우리 안에 그럼 그런 일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나? 강용호 박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강용호 박사님이 누군지 아세요? 네, 이 반응은 뭐죠? 그러면 모르시는 분이 계시면 아는 분이 가르쳐 주는 걸로. 잠깐 제가 이제 설명을 하면요, 이 강용호 박사님이 중학교 때 그 축구공에 맞아가지고 시력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강용호 박사님이 어렸을 때 아버님을 먼저 여의어요. 어머님이 이 4남매를 키우시는데 이제 그 누나가 있고 둘째죠. 장남이에요. 그런데 남자로서는 시력을 잃게 됐다는 소리를 듣고요, 어머니가 충격받아서 바로 소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위에 누님이 이제 봉제 공장 다니면서 막 밤낮으로 일을 해서 이제 그 가장이 됐으니까 일을 하다가 한 2년쯤 돼서 꽃다운 나이에 누나도 일찍 소천하게 되죠. 동생 둘이 남았어요. 그럼 자기는 소경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눈이 안 보이는 맹인입니다. 두 동생과 죽을까도 했고 어떻게 할까 막 전전긍긍했던 그런 삶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 그분의 그 간증을 들어보면요, 이미 2012년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했던 말 중에 예수님이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그때부터 자기의 삶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맹아교에 가서 도전을 받게 되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구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주셔서 세상을 이렇게 변화시켰구나,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면서, 그리고 유학을 위해서, 대학 진학을 위해서 막 기도하게 됐고,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미국으로 유학도 가게 되죠. 삶이 완전히 바뀌면서 미국 백악관의 국가장애위원 차관까지 돼서 미국에도 영향력을 주고 한국에도 영향력을 줬던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 뭐 이런 책들을 썼어요. 2012년에 소천하셨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장애, 고난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이 비밀을 깨닫는 순간 그의 삶이 변했던 거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진짜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진짜 위기가 무엇입니까? 재정의 곰핍입니까? 약한 몸입니까? 가족의 위기? 여러분, 그것은 위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더 큰 문제는 나를 향한, 우리 가족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지 못할 때
우리 인생에, 우리 가족에, 우리 교회에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우리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앞이 보이지 않고 자꾸 쓰러지고 넘어져가고 빠져만 가도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계시를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려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그가 감옥에 있어도 그가 당한 그 상황 속에서 든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비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 부평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간절히 기도로 나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그 크고 비밀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게 될 때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려줄 때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우뚝 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오후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달라고 간구하시고 하나님의 계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지 알 수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주의 백성, 주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